펴볼까요? 51장 7절. 박경리 권사님은 지금 중국 가 계십니다. 왜 안 계시나 생각하시면요, 사업 때문에. 일단 49장부터 펼게요. 49장 한번 피시고요. (49장) 1절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49장 1절. 여러분 이제 A4 용지를 어떻게 쓰시냐면 5개로 이렇게 옆으로 눕히세요. 옆으로. 그래서 5개로 오늘 이거를 좀 적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대로 나와 있습니다. 49장 1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섬의 나라들이 살면 어떨까요? 섬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본인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을 적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14절 15절. 목사님 목사님께서 프린터 해가지고 나눠주면 편할 걸 왜 이렇게 적게 하죠? 집에서 안 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을 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시요. 이사야 24장 14,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영화롭다, 글로리파이 한다는 거, 이름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디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바다 모든 섬들에서, 바다의 모든 섬.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랐던 건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말레이시아가 큰, 우리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동서로 섬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섬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이게 왜 이러지? 우리는 부르지 않는 곡들인데 본인이 섬나라인 거예요. 섬나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 나라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딱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의 그 센터는 이스라엘이 딱 중심입니다. 가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재밌는 게 있죠. 뭐가 재밌냐면 이제 영국에 가면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어요. 그리니치 천문대. 이 천문대가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에요. 시간의 기준. 제가 여기를 자주 갔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여기가 바로 0시가 기준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뭐 9시나 10시간 정도 떨어질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시간의 중심을 자기들이 잡았고, 심지어는요 공간, 스페이스, 공간의 중심도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영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을 때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본인들이 중심을 잡게 돼버렸어요. 영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이스트라 그래요. 아시아하고 파이스트하고 달라요. 아시아는 이 아시아 대륙을 다 얘기하지만 파이스트는 여기만 얘기해요. 극동. 파이스트. 저 멀리에 있는 이스트. 그래서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우리를 극동지방이라고 얘기하고, 되게 재밌는 건 아시아의 또 중앙, 자기들이 봤을 때 여긴 파이스트, 여긴 중동, 이제 아시아 가운데 중동, 미들 이스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면 동쪽의 가운데, 이게 다 중심이 영국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영국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서쪽이에요. 서쪽이라고요.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서쪽이에요. 근데 미국도 우리를 파이스트라고 불러요. 극동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르느냐면 영국이 패권, 엘리자베스 여왕이 패권을 잡을 때 시간 공간의 중심을 자기네들이 딱 잡아버리죠. 재밌어요? 좀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도가 있고 일본이 있으면 여기가 우리는 동해잖아요. 일본 사람은 죽어도 동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쪽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동쪽이지 여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나라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동쪽이,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 서해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 지금 서해라고 못 부르잖아요. 황해라고 부르잖아요. 아세요? 옐로우시라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땐 여긴 서해가 아니라 동해예요. 중국이 세니까 우리나라가 서해라고 안 부르고 황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봐도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일본하고의 시간 간격은 맞는데 저희가 도쿄하고 같이 서울이 쓰다 보니까 서울이 사실 일본보다 조금 도쿄보다 빠르거든요, 시간대가. 근데도 같은 시간대를 쓴다는 건 일본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한 개인의 가정에서도 누가 중심인지 있고, 한 도시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누가 중심이냐가 있는데, 세계사 전체를 살펴봤을 때는 영국 중심의 세계관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영국이 시간도 장악했고요, 공간도 장악했고, 영국이 장악한 것 중에 언어도 장악했거든요. 영어를 국제적인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 센터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중심적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중심인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책 지금 아직 한 명도 안 읽으셨죠? 읽으시면 안 돼요 아직요. 이 책이요. 읽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사랑스럽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워요.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아직은 읽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12절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38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에레츠라고 돼 있어요. 하에레츠. 에레츠라는 건 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하는 더예요, 더. 그러니까 the earth, 땅인데 에레츠가 earth, 지구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the earth라고 표현돼요. the earth, 지구의 중앙. 아멘. 세상 중앙이라는 게 center of the earth예요. 지구의 중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중앙, at the center of the land, at the center of the earth.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의 열방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예스겔을 통해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결정적인 증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세상 중앙을 영어로 이렇게 쓰세요. At the center of the land. At the, 이거 보이시나요? Center of
the land. 예. 요거 TRE라고 써도 돼요. 센터. 이렇게 센터. 근데 여러분 아시아나 많은 인도나 영국하고 미국하고 필리핀 빼고는 다 센터 이렇게 씁니다. R이라고요.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 영어가 미국식 영어는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미국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도 괜찮아요. At the center of the land. 여기가 하에레츠라고 쓰세요. 하에레츠라고 쓰시면 에레츠가 땅을 얘기하고 여기선 또 지구도 얘기해요. 지구. 그러니까 이게 earth가 될 수 있어요. 지구의 중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에레츠. 그래서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러 왔다는 거죠. 세상 중앙. 이 지구의 중심이 있는 곳을 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다 안다고요. 유대인들은 거기였다는 걸 다 알아요. 에덴 동산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 중앙이 에덴이고 에덴이 이스라엘이고 지금 현재 그게 하나님은 거기가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이 척박해졌죠. 그런 에덴 지금은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근데 그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에덴이 너무 높아요. 800m 되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이상해. 근데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평탄 작업하시죠. 평탄 작업 무슨 말이냐? 바다, 산, 섬 다 없애버리고요. 산을 가라앉혀 버리세요. 그래서 다 평탄화돼 버려요. 마지막 때는요. 모든 건물들을 다 하나님이 새로 다 시스템을 구축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쓸어 엎으세요. 쓸어 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면 깨닫는 건 뭐냐면 저 송정동도 요즘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디서 왔냐면 전 알아요. 영국에서 왔어요. 그 프로그램이 도시 관련된 거, 도시 교통, 전철 이런 시스템, 기차 영국에서 대부분 왔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처음으로 전철을 만들었고 영국이 기차를 처음 만들었고 증기기관을.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세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왜 영광의 대로라는 이 경배 월십 영광 이 경배가 아니다. 잘못 썼어요. 미안해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영광의 대로예요. 영광의 대로. 왜 영광의 대로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섬들아 너희가 모든 섬들아 너희가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섬나라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나라에 있는 나라들이 이 영광의 대로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한 7년 전쯤에 6, 7년 전에 말레이시아 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서 찬양을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봤던 찬양인데 섬들아 주님을 영광을 돌려라 막 하는데 자기네 나라인 거예요. 자기네 나라. 그래서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영광의 대로가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 66장 8절로 가볼게요. 오늘은 적을 게 많아요. 세상의 중앙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가 이스라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거기 위에 가장 높이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냐. 맞아요.
유대인이 전 세계 경제권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아시아의 80%의 재정을 갖고 있어요. 이 두 민족이 돈에 대해서는 확실한 민족들인데, 그런데 재밌는 건 그들이, 유대인들이 비록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전 세계를 막 뒤에서 조작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 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선량합니다. 아멘. 저희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들은 객관적인, 우리가 보는 평범한 유대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옆에 서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으시기를 부탁할게요. 이사야 66장 8절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고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5절 6절로 가보겠습니다. 준비. 이사야 43장 5절 6절, 이것도 쓰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포함된 구절은 3,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은 수백 구절이 넘어요. 그 중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한테 지금 나누는 거예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품고 가길 부탁합니다. 43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칠 때가 네 군데가 이제 동서남북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동서남북.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끌려갔던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돼요. 이쪽 동쪽 서쪽으로, 애굽 쪽으로 갔던 거, 야곱을 통해 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서쪽으로 갔던 건 바빌론 포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거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장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나마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동서남북이에요. 지금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이렇게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는 거 외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때가 어느 때냐? AD 70년인 거죠. 이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110만 명을 죽입니다. 110만 명을 죽여요. 그래서 11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이 AD 70년 이때 티투스 장군과 로마인들이 했던 짓은 정말 참혹합니다.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 뿌리고 거기다 비너스상, 제우스상을 세워버리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170개국으로 흩어집니다.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데, 놀랍게도 제일 많이 흩어져서 모였던 것이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정북방에 이렇게 자를 가지고 그면요, 모스크바가 나와요. 북쪽으로 가면 모스크바가 나오는데, 모스크바가 나와요.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에만 30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고, 이들 중에 지금 한 200만 명이 돌아왔어요. 북쪽에서 돌아왔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한다.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남쪽이 어디냐면 소말리아예요. 에티오피아.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을 못 돌아오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요, 그날 비행기만 200번을 떴어요. 밤에 200번인가를 뜨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150명 태우고 날아가고, 1분 뒤에 또 내리면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3, 4만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데리고 들어와요. 이스라엘로. 놀랍지 않아요? 그것이 불과 3, 40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안 보내주려니까요.
유대인들을 안 놓아주려니까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을 딱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70기 더 확실한 말씀 하나가 에스겔서 39장 28절, 요거 적으세요. 에스겔서 39장 8절. 39장 28절. 28절이에요.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영광의 대로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말레이시아,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필리핀 목사님이 한 분이 와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인터세서 프레이어 네트워크라 해서 IPN이라 그래서 필리핀에 목회자 3만 명 연합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국가 연합 사역을 주도하는데 거기 리더가 비숍 다니엘 목사님이에요. 아시아 캠프에 오셨던 강사님인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오겠다고. 연락이 끝했어요. 날짜는 1월 달에 오게 되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필리핀에서 다 모인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국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사역을 하는데 놀랍게도 대통령을 세우고 그 대통령을 통해 필리핀이 이 영광의 대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라의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거룩한 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두테베르한테 졌어요. 2등 해가지고 대통령이 안 됐는데 감사한 건 요 5년 사이에 필리핀 목사님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필리핀 여권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 집회에 말씀이 들어가는 걸 다 해냈어요. 필리핀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거기 리더가 와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큰 집회를 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80명, 100명밖에 안 되는 사역자들이 모인다.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든지 가겠다고 감사하게 그 일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28절 지금 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잘 보세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히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170개국에 다 흩어버리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보세요. 누가 오는 거죠? 내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한 사람도예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을 늘 주목해야 되는 게 매일 400명, 500명씩 돌아온다니까요. 지금요. 비행장에. 매일 400명, 500명이 비행기로 이스라엘로 좀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인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산이 있잖아요. 갈멜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으면 이스라엘이란 땅의 강원도만큼 좁은데 이 밑에가 네게부 사막 아주 척박한 곳인데요. 여기를 다 관을 연결했어요. 물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희가 5, 6년 전에 이스라엘 갈 때는요. 호텔에서 물을 잠그는 시간이 있었어요. 호텔 물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 5, 6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중해에서 가스가 발견됐고 석유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 앞바다예요. 이스라엘 거죠. 석유 매장량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 2위였어요. 세계 2위. 근데 매장량이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2위예요. 은혜죠? 남이 잘 되면 여러분 뭐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멘 해주세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물이 해결이 안 됐어요. 물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요 헐몬산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요단강이 되면 갈릴리 호수 사해까지인데 사해는 못 먹는 물이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한창주 목사님이 사해 가셨는데 본인이 특수부대 그것도 중령 출신이니까
경호원이 8명이 붙어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분이 움직이는 데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거트가 있죠. 어깨 딱 피고 다니시고 막. 그런데 자기가 특수부대라고 사회 가가지고 온몸을 막 씻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플 텐데, 좀 지나면 아플 텐데. 그랬더니 괜찮아요, 피목사 괜찮아 막 그러더니 그래요, 해보세요 계속. 그러더니 막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러더니요, 그 다음부터 죽음인 거예요. 아파가지고 결국은 제 눈치 보더니 조용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씻고 돌아오셨어요. 사회는 죽는 물이에요. 이 물은 못 먹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이 성전 시대 때는 1km만큼 넓었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1km 정도 길이가 됐다. 한강보다 넓은. 근데 지금은 10m밖에 안 돼요, 요단강이. 근데 이 물을 저쪽 시리아 레바논이 차단해 버린다고요, 헐몬산 쪽을. 그러니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 가장 충격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를 가든지 요르단을 가든지 다른 나라를 가면요, 비옥하질 않아요. 나무가 없어요. 산이 다 메말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모든 산이 다 푸르러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다 놀라는데, 놀라운 건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 밑에 관들을 하나씩 다 연결했다는 거 아시죠? 한 나무마다 다 관이 연결돼서 거기서 물이 틀어주면 몇 방울씩 떨어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큼은 그 척박한 물이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무들이 푸르를 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통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통치. 하나님이 어떤 땅을 맡길 때, 중동이란 나라는 다 열대성 기후에, 이 지중해성 기후에 아주 건조한 사막 기후인데, 여기를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고 어떤 땅들은 아주 건조한 땅이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옥하지 않은 땅인데, 가장 건조한 땅이에요. 농사도 안 되는 땅인데 여기에 나무들이 자란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국회에 갔을 때 그 국회의원들 4-5명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담수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 그 기술이 세계 최고가 돼가지고 그걸 광고하는 거예요. 그때 모였던 분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의 장관들, 나라의 리더들이 모였거든요. 거기에 신디 제이콥스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대표로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거 수출하라고, 수입하라고 광고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물의 80%가 담수화로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물이 풍족한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길거리를요 물로 다 소방호수가 뿌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길거리에 물을 뿌려요. 먼지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요 6-7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혁명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 네게부 산에, 네게부 땅에 있는 이 수많은 광야 지역에 집들을 짓기 시작했고, 관들을 다 연결했고, 거기에 이 고토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일로 지금 정착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정책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열방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 아멘. 작년에만 교회가 100개 가까이가 생겼대요. 이스라엘에요. 그 40-50년 동안에 100개였는데 불과 작년이 아니라 요 몇 년 사이에 100개가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급속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스라엘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말씀인 거예요. 열방에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말씀.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 가면요, 열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열방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8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사역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고 저희는 배웠어요. 이해되시죠? 사역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 사역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이 사역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이 이럴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병원을 져라, 너는 뭐 큰 교회를 해라, 너는 고아원을 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 맞아요. 아름답고 귀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은요, 이런 사역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건 어마어마한 사역인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사야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포수들의 때가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못 돌아오는 포수의 때가 다가와요. 아예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제 생각에는 1000만 명 이상이 죽을 것 같아요. 홀로코스트 때 한 600만이 죽었는데 10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한 500만 명 돌아왔거든요. 1000에서 한 1500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저 스페인에는요, 스파라딤 유대인들이 있어요. 숨겨진 유대인들. 겉으로는 카톨릭인데 속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또 깊이 들어가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죽이는 때가 다가와요, 조만간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명은 놀랍게도 이쪽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쪽에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아요. 일본에도 유대인이 한 3,000명 살고, 중국에도 유대인, 대만에도 유대인 집단 밀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로 피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하게 좌파 정권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회와 이 나라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줘야 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나라들을 주님 앞에 세워서 염소의 나라와 양의 나라로 나눌 거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박경림 권사님 나와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내 형제들에게 했다는 말씀.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걸, 그 장면에서. 그때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의 나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염소의 나라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진작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로 쓴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준비 시작.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개역 개정인데 바로 전 성경이 있죠. 개역 한글.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뜨는 땅, 동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 해가 지는 땅, 서방. 그건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서 저희가 엔타임을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 때를 공부하다 보면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제 생각엔 이쪽 아시아 극동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놀랍죠. 스티브 라이틀 목사님이 간증했던 거. 이분이 이제 30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피싱 트립,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분은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이분이 스티브 라이틀 목사님이 러시아로 갔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비밀리에. 그 유대인이 저쪽에도 유대인이 있다고 소개시켜주죠. 알고 보니까 3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스티브 라이틀 목사님이 러시아를 전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이사야 말씀을 피고 너희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죠. 이게 돌아가야 될지를. 근데
이 말씀이 눈앞이 펼쳐지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돈을 대줄게. 열방에서 이제 교회들이 먼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재정을 도왔죠. 근데 이들이 비행기 편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편이 없었기 때문에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비행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사용했거든요.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넘어오는 거, 오데사에서.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쪽 핀란드, 북유럽, 스웨덴, 영국 이쪽으로 먼저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루트를 택했어요. 근데 제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일로 넘어온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스티브 라이틀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쪽 기독교 분들한테, 교회에. 혹시 이분들이 이쪽에서 머물 수 있는 한 40일,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냐. 그때 놀라운 일이 간증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벌써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게러지문 창고를 집으로 만들어놔라. 매트리스를 100개 이상 준비해라. 내 백성들이 올 것이다. 다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연결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올 것을. 그래서 스티브 라이틀 목사님이 이쪽 영국, 스웨덴, 핀란드 이쪽 사역자들을 만나니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온다고 말씀하셨대요. 누군가 여기서 한 달이나 있다가 돌아갈 사람들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요 극비리에 이쪽으로 보냈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1967년 이후부터 1990년도까지 요 한 20 몇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건요 거의 007을 연상하시면 됐어요. 구소련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거든요. 공산권이었기 때문에요. 공산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넘어오게 됐고 더 놀라운 건 뉴욕타임즈나 수많은 세계 매체를 살펴보면 동서 냉전 체제 때 미국하고 소련이 어떤 딜을 해요. 딜을 할 때 신문에는 그 딜한 내용, 경제적인 거 무슨 군사적인 어떤 딜, 미사일을 뭐 감축한다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는 반드시 단서가 달았어요. 유대인들 요번에 1000명을 보내준다. 유대인들 1500명을 보여준다. 요게 계속해서 단서가 붙었었어요. 그래서 요 20년 사이에 미소 냉전 체제 때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요 말씀의 성취였던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님이 다 장악 끝났어요. 그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은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했다고요. 그들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들이 나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많이 아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독립국가가 되자마자 6개 주변 중동 나라들이 쳐들어왔죠. 그때 이스라엘에는요 소총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이미 탱크 비행기가 다 있었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고립됐거든요. 근데 그때 기록물이 나와요. 아침에 깨면 벌판에 뭔가 하늘에서부터 먹을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식이 다 막혔는데 그거 따먹었다는 거죠. 뭘까요? 제가 보기엔 만나예요. 만나라고요. 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실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보좌로부터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놀랍죠. 또 1967년도 여러분 또 이 전쟁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욤키프르 전쟁 났을 때도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동영상 찾아보세요. 어마무시해요. 아랍 군인들 5,000명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날 이 친구들이 쳐들어왔으면 놀라운 게 욤키프르드가 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은 지혜로워요. 북한이 어느 때 쳐들어왔죠? 주일날 쳐들어왔다고요. 군인들 50%가 휴가 나간 상태로 쳐들어왔다고요. 이스라엘에 언제 쳐들어왔죠? 안식일날 쳐들어와요. 왜? 안식일날에는요 절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총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쟁 승리 못한 게 바보 아닌가요?
아니 이쪽에서 폭격을 하는데 24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한국은 복귀를 했죠. 군인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복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는 총을 들 수가 없거든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총을 안 들었다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졌대니까요, 이 친구들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고날도 마찬가지죠. 5천 명의 아랍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나중에 여기 포로를 잡혀가지고 니들 왜 도망가냐 그랬더니 총 들고 탱크 가지고 쳐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앞에 15m 되는 어떤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혼비백산 뒤로 도망갔죠.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 우린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저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피의 권세가 있어요. 한 번 양자 됐어요.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심적으로 이 세상 살아봤자 아무런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뭘 생각하고 판단해봤자 하나님이 일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폐결핵 걸려가지고 쓰러졌을 때, 효준아, 폐결핵 걸려서 쓰러졌을 때 폐결핵 3기였거든요. 입에서 피 나오고 이미 여기가 하얗게 다 바뀐 상태여서 1년 동안 약을 먹었잖아요. 12알씩. 그땐 그랬죠, 최석병 집사님. 3기면 센 건가요? 예, 많이 세야 돼요. 많이 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포기했거든요. 그때 깨닫게 한 게 하나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게 어린 나이 때 깊이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그냥 고마웠던 거고 은혜였던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는 그냥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 교회는 맥락이 똑같아요. 맥락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 똑같거든요. 왜 엄연기도를 읽힐까요? 저희 교회에서 엄연기도를 읽으시면요, 근데 이방성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책 읽은 은혜가 떨어지니까 저도 그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와서 설교하는 건 괜찮으신데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들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방성 목사님을요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품기로 결정했거든요. 사랑하기로. 그래서 어떤 게 와도 전 아프질 않아요. 그냥 안타깝고 긍휼하고 불쌍하고 옆에 서 있어주고 싶고 그냥 그래요. 그분은. 그런데 성도들은요 만약에 만나게 되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세요. 그 책이 너무나 귀해요. 엄연기도라는 책하고 미가서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엄연기도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존재에 대한 혁명. 이전까지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 출발점. 그게 엄연기도예요. 왜 이 책이 중요하냐면 온누리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인 강부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하루는 어머니 권사님이 강부호 목사님한테 책을 갖다 줬죠. 근데 그때 온누리 교회에 내용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후계자 선정 때문에 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탁월해요. 온누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 안에 파벌이 형성되고 개파가 형성되고 라인이 형성됐어요. 그때 강보 목사님이 그 중에서 막 힘들었죠. 그 개파 형성된 분이 나쁜 분들 아니에요. 다 선하고 좋은 분들인데 어쩔 수 없는 현실. 근데 이 책을 딱 읽으셨어요. 어머님이 갖다 줘서 이거 하나 읽어볼래? 목사님이 그 책을 딱 읽자마자 교회를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겠다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북베이징에. 거기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한 4, 5천 명의 엄청난 교회로 성장했죠.
그분이 인생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엄연기도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깨닫게 된 거죠. 아,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미가서는 나의 존재론적 혁명이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 나라의 존재 혁명이 일어나요. 나라. 이 나라가 잘 보세요. 정치인의 타락, 선지자들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 위에 리더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리는 이 현실을 미가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미가가 빨개 벗고 다녔어요. 이사야도 빨개 벗고 다니고, 선지자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선지자는 수치를 무릅써야 되고요, 선지자는 죽음을 무릅써야 되고, 예레미야처럼 맞고요, 갇히고요, 몽둥이 찜질당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정신이 없어진 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엄연기도를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미가서를 읽으셔요. 이 두 개가 읽혀지면 보세요. 지금 현재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미가서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의 현실, 어떻게 이 세상이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 개념이 하박국서를 딱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역사를 끌고 가는지에 대한 개인의 역사, 국가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다 보여요. 하박국을 통해. 이게 보여야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느껴지거든요. 하박국의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박국이 계속 컴플레인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뭐 다 엉터리예요. 뭐 악한 것들이 더 잘 돼요. 속이는 게 더 잘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힘들어할 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박국을 세우셨는가를,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를 가르쳐 주시죠. 그때 하박국이 충격을 먹어요. 그게 뭐였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더 악한 놈을 통해 조금 악한 사람을 치셨어요. 하박국은 힘들죠. 하나님, 저는 좀만 악한데 더 악한 놈이 저를 치네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얘네들은 다 내가 치워버릴 것이다. 얘네들은 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이들을 너와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이유는 바로 너의 삶이 의인이 되기를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고통을 준 건 너가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죠. 왜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하루하루 왜 살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환경이 바뀌면 내가 바뀌겠다고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삶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 주셨을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가는 것 같다고. 근데 나만 왜 이렇게 혼자서 힘든 것 같냐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의인으로 세우려 그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려 그런다. 하박국 알겠니? 내 관심은 열방도 아니고 이 흐름도 아니야. 너야, 너. 너가 바뀌길 원해. 네가 바뀌길 원한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깨달았을 때 입에서 나오는 선포가 바로 그거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냉철하게 한번 우리 다 까놓고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줄 만큼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기쁘시냐고요, 하루하루 삶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정말로 생명 있고 살아있고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소개할 수 있겠죠. 믿어봐. 믿으니까 내가 변화가 됐어.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어느 때께 되냐면요, 하박국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상황 환경 보니까 하나님 기쁘지도 않고요. 저는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 저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하박국아, 그 환경을 내가 너희한테 허락한 이유는 너 때문이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았을 때, 그때 하박국의 삶이 바뀌거든요. 사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정말 기쁘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사역이 더 커지고 있어요. WTM이요. 이거 이제 12명, 10명, 20명 나오면 여기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첫 모임 끝나고 보통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고 더 데리고 들어와요. 지금 기쁠 것 같으세요? 부담이 더 커요. 더 긴장된다고요.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현직 선생님들이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장님도 앉아있고 교수님도 앉아있고, 저번에는 총장님도 앉아있었거든요. 그들한테 제가 무슨 뭘 가르쳐요. 나눌 게 없는데 별로. 그러니 매주 초긴장인 거예요. 화요일쯤 지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뭔가 이게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정말 예수가 행복하지 않을까? 사역이 기쁘지 않을까? 삶이 막, 남들은 다 죽어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가야 되는데, 남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웃어요. 술 마시면서도 웃고 막 행복하다 그러고, 좌파 임종석 봐도 되게 웃겨요. 자기가 비서실장 되니까 맨날 웃고 다녀요. 맨날 웃고 다녀요.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요.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힘들다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예수의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물어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박국이요. 하나님 좀 미치겠다고요. 하나님, 옆에 동네에 있는 그 친구 엄마 애를 잡아먹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러더니 다 죽여버렸네. 바벨론 애들이. 저 여자는 강탈을 당했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저 집은 애들이 8명인데 다 죽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기쁘지 않다고요.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박국의 솔직한 질문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정말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도 만약에 우리 창경이가요 맨날 춤추면서 다녀요. 저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쉽게 안 돼요. 어느 때는 기쁘다가도, 누가 위로를 해주면 기쁘다가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저희들이라고요. 다. 근데 주님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하박국은 왜 이런 험악한 상황,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이 지나가면요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없애버리듯이 다 죽여버렸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일본, 북한 될 게 아니에요.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사악한 바벨론의 압박 가운데 있는 하박국이 어떻게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정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계시가 하나님께 임할 때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무게중심으로 갈등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게 저한테서 질문이에요. 수개월째 안 기뻐요. 솔직히 행복하지 않아요. 나라를 봐도 그렇고, 좌파가 잡는 것도 그렇고, 중국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일본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라들도. 이 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착하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말 착해요. 선한 백성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다 예수 믿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거기다가 또 예수 믿는 청년들, 특히 남자, 국보급들이에요. 강남에만 가도, 시내만 나가도 술집엔 다 저 젊은 애들이 꽉 차 있는데, 저 동호 저기 앉아 있고, 헌진이 세상에 있다 돌아왔지만 저기 앉아 있고, 얘도 세상에 있다 왔지만 앉아 있고, 착한 애들 별로 없네.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지체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저는 계속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박국처럼 컴플레인 하라니까요.
따지듯이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귀한 성도들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는 거예요. 전 따져요. 하나님 앞에. 은희현진아, 나는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있다. 니들처럼 예쁜 애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사기꾼들 잡것들은 다 어떻게 하든지 돈 모아서 자기들 거 먹어 살릴 것 같은데 자기만 하는 족속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왜 어려워질까? 그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우린 그나마 열방 중에서 하나님 믿었잖아요. 제물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이 더 잘 되고 걔네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 죽일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이 더 확장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네. 그래서 요즘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예수가 생명일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살리시는 분인 걸 저는 믿어요. 그럼 누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누가 문제인가? 하박국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하박국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바뀔 수 있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요. 은혜 받아서 조금 어느 날은 울고 막 회복돼서 한 3일 가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유튜브에 그 음향을 딱 줄여버리면 그 음성이 안 나오는 모드 있죠. 갑자기 또 인생이 힘들어, 어려워, 죽고 싶어. 두려움이란 두려움은 다 갖고 와요. 내년에 벌어지도 않을 문제들을 다 갖고 와요.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일까? 왜 제가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요, 사역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역이 커졌을 때 반드시 뒤탈이 날 거예요. 반드시 뒤탈이 날 거예요. 다시 질문해야 돼요. 정말 예수가 생명인가? 예, 생명이에요. 예수가 소망인가? 소망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변한 게 없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해요. 제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제가 바뀐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책을 읽고 변했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제 안에 다가오기 시작해요. 피목사야, 너 정말 예수 만났으면 하박국처럼 막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막 춤추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제가 만약에 나가게 되고 그분이 저한테 계시를 주시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무슨 뭐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결국 저 때문이었군요. 제가 바뀌어야 되길 원하셨군요. 이스라엘이 바뀌어야 되는군요. 그 계시가 임해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갑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리더를 만나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평생 컴플레인만 하고 사는 사람일 건가, 아니면 누군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길 원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환호성이 되고, 무너짐이 변하여 세워짐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 그걸 우리 그렇게 쓰길 원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냐고요? 안 되죠. 여러분은 이 여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예수는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은희를 많이 사랑하는 게 뭐냐면, 다 사랑해요. 전 지금까지 예배 인도하면서 배에 태아가 죽은 상태로 예배한다는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죽었대요. 근데 그날 예배 인도인데 은인 예배에 섰다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신 적 있어요? 눈물에 휩싸여서 여기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거고, 나 오늘 전화 못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했을 텐데, 예배 딱 올라가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아이가 죽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예배는 해야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태인지를. 근데 저는 저기서 우는 거예요. 계속. 너의 삶이 간증이 될 거야.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중에 간증이 될 거야. 그리고 은찬이가 태어났어요. 기쁘지? 은희야, 은찬이 너무 예쁘지? 하나 더 난대요. 여러분, 우리 은희가 아기 뵐 때 이쪽 나팔관 하나가 없는 거 아시죠? 망가진 거. 그리고 하나 나팔관은 협착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은비가 태어났고요, 또 그런 여정을 통과하면서 은찬이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거, 하나님, 저런 믿음의 사람인데 간증하게 도와주세요. 저런 사람들이 잘 돼야 돼, 하나님. 주님은 그러죠. 너부터 바뀌어라. 네? 이제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부터 바뀌라고 얘기하세요. 오래 가려면 여러분들, 누가 주워 먹는 걸로 은혜 받아서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리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신앙적 바탕이 아직은 아닌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혼자 쓰셔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내 남편도 못 도와주고 어머니가 기도는 해주겠지만 옆에서 못 도와주는 상황이 닥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예진이 예도에 대한 꿈이 그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죠. 저는 1순위가 뭐냐면, 어려움이 닥칠 때 저희가, 나중엔 예진이 예도도 흩어질 거예요. 서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빠 엄마도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도가, 하나님, 예진이가, 하나님, 그게 제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가는 것까지만 해줄 수 있어요. 저희는요.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소망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운 여정을 통과해서 신앙이 성숙하면 어느 때부터인가는 제 어깨를 딱 안아주더니, 목사님, 제가 옆에 있어요. 가세요. 제가 평생 옆에서 힘들어 드릴게요. 야, 너 어저께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죽겠다 살겠다 그랬잖아. 제가 성장했잖아요. 이런 성도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이 작네요. 아멘? 아직은 여러분 문제가 더 크다 이거죠. 성장해 주세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 까발리세요. 나 힘들다고, 나 소망이 없다고,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근데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세요. 하박국이 이래. 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함부로 얘기 못 한다니까요. 욥기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얘기를 못 해요. 재산 다 가져가시고 자녀 다 가져가시고. 근데 그 욥이 몸매까지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어버리는 그 욥의 신앙을 왜 우리 성경에 주셨을까요? 욥도 했다. 아들아, 딸들아. 그래서 성경은 준엄합니다. 그냥 사탕 빨듯이 짝짝 빨아먹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약 같아요. 쓰다고요. 근데 몸에는 훨씬 유익하죠. 그래서 저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요, 좀 어디 가든지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팔랑팔랑거리지 않고요, 진중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할 때 신앙의 결단을 딱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랑 성도가 딱 혼연일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피목사 약점을 여러분한테 다 얘기한다니까요. 앞에서 근엄한 척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속일 수 있어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저만 신앙의 여정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똑같이 그 여정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세요. 아버지, 여러분의 컴플레인을 다 드러내라고요. 왜 내 상황이 이래요?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착해요. 가끔씩 문제아들은 있어요. 근데 보통 한 4, 5년 걸리더라고요. 회복되는 데만. 제가 보니까 5년 정도 걸려요. 한 사람이 바뀌는데. 바뀌면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때는 얼굴이 시커멓거든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얼굴이 밝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은희제를 보면서 왜 저렇게 밝지? 왜 저렇게 밝지? 근데 물어보면 힘들대요. 그 영이 밝은 거예요. 그 안에 영이, 그 안에 영은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아멘. 창경이도 엄청 밝아요. 저만 보면 맨날 웃어요. 달덩이처럼. 그 영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성도 됩시다. 속이지 말고, 하나님 정말 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네요. 제가 뭘 바꿔야 됩니까? 이런 질문 좋지 않아요? 제가 뭘 바꿔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 부분이란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잡으면, 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20명만 있으면요 2,000명 커버합니다. 이런 성도가 2,000명만 있으면 저희 교회 가족 같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얼마나 지체들하고 길거리 가다가 전화하고 뭐 하다 전화하고 애들 문제 있는지 없는지 다 물어보고. 저희 교회 가족 같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도와줍시다. 여러분이 좋을 때는 누가 힘들어요? 그럼 힘든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이 사람이 잘 될 땐 또 누군가 어려우면 그 사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처럼 세워주고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세워지는 자리에 더 많이 서게 돼요. 상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담을 들어주는 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안아주러 가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안음을 받는 자리에서 찾아가서 안아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때 많은 사람이 오면 그 교회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지금요. 이거 힘들겠어요. 이거는요 보통 5년 걸리는데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수십 명이 그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이 변화되겠냐고요. 어렵죠.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 온 사람들은 다 귀한 사람들을 내가 보낸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바뀌면 그때 사람을 낚아버리세요. 포섭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지 안 올지를 참 재보세요. 그릇이 되면 딱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 솔직한 교회, 그래서 피목사 없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리더가 없어도 혼자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요거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반주는 좀 크게 해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을 먼저 기도할, 두 가지만 기도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모, 형제, 자녀들 이름을 대고